음, 음. 지금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아직요? 오늘 2교시 수업이 되려나 모르겠네. 그러면 이거 여러분 자료로 보내드리고 지금 좀 더 기다렸다가, 진주씨 됐어요. 자, 진주씨 읽어주세요. 자, 성역에서는, 음, 오케이. 오늘, 진주씨가 오늘 깍두기 역할이 나왔죠? 교수님 못 들었어요. 맨 첫 번째 페이지 읽어주세요. 성역에서는, 성령께서는 성막 안에 있는 7가지 기구 가운데 법궤와 속죄소에 관하여 제일 먼저 묘사하였다. 이 음, 두 가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두 가지는 합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속죄소는 법궤에 덮개 또는 뚜껑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언급하셨고 둘로 나눠 생각했다. 법궤는 나무로 짰고 길이는 4피트를 넘어 약간 넘으며 높이는 음. 2.5피트 정도 되었다. 그 나무는 안팎을 금으로 쌌기 때문에 밖에서는 금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자, 여기서 법, 중요한 게 뭐예요? 법궤와 속죄소를 제일 먼저 묘사하였고, 두 가지는 합쳐서 온전한 하나. 그쵸? 왜 하나는, 상자, 아론이 괴가 되는 거고,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막는 커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뚜껑이 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둘이 하나를 이루는 완전한 입맞춤. 그러니까 법궤가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로운 속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위에 뚜껑은 마치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속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두 개가 완전한 입맞춤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법계의 중대성은 몇 가지 사실로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성막에 관하여 지시할 때 법계로부터 하고 계시다. 그렇죠? 지금 시작점 알파 오메가 할 것처럼 이 알파가 지금 해준 게 뭐야? 법계. 그만큼 서열상 중요하기 때문에 맨 앞에 주신 것이다. 그래서 뭐 거론하기 전에 그 뜰도 있고 방도 제사장 의식 기구 장식품 등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법계에 관해서만 어떻게 먼저 매우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스페르라 그래요. 스페르하게 설명하시고 지시하셨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그 위에 있는 보좌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 그 위에 하나님의 뭐예요? 발등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키세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라는 거죠. 법계 없이는 다시 말해서 성막이 섬기는 그 모든 일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법계는 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지향에 뭐가 된다? 목적물이 바로 뭐가 된다? 법계. 그러니까 우리는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지만 그걸 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법계까지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성소까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지성소에 법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려진 희생의 백성들의 섬김을 위임받는 대제사장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건데 그것은 거룩한 기구들 가운데 제일 먼저 어떻게요? 그 가장 먼저 만들어졌죠. 다른 거는 오홀리압과 부살레, 그죠? 이 만들어요. 하지만 이거는 모세가 친히 만들었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언약의 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법궤를 모든 기구에 가장 탁월했던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오직 법궤만이 성전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막에 있는 물품 중에서 성물 중에서. 그 법궤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상징되었던 것은 그 언약의 축복이 그 속에 뭐가 안치되어 있다고? 언약의 축복이 그 안에 안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안에? 법궤 안에. 이제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것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가장 신성하고 가장 거룩한 것은 그 성소 전체가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여기를 카도시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때문이다? 바로 법궤가 거처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 성전 할 때 다 이 성막, 성전에 들어가는 형용사가 뭐예요? 바로 카도시예요, 카도시. 거룩하다라는 거야. 그 거룩한 이유가 뭐 때문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법궤가 없으면은, 거룩함이 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법궤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장 거룩한, 무엇과 관계되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카도시, 성결함. 내가 성결한 것처럼 너희들도 성결해야 돼. 너희들도 카도시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준수함과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해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그곳이 거룩해지고 거룩하지 않은 그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보면 모가지를 다 댕강댕강 법궤가 갔어요. 근데 거룩하지 않은 그 블레셋에게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다른 신들의 모가지를 다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그곳에 거룩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거를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다 박살나는 거지. 한마디로 그냥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 1. 그 중대성 이제 왜 법계가 그토록 중대한지 예, 우리 김미정 교수님 들어오셨나요? 법계의 중대성. 아유, 김미정 교수님 금방 어디로 사라졌어? 오늘 다들 왜 이렇게 있어요, 교수님? 네, 네, 읽어주세요. 중대성. 법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상징한다. 이것은 너무도 명백하여 멈추어 증명할 필요조차 없는 거의 그쵸. 정도 없는 사실이다. 사실이다. 이게 영어를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필요조차도 없다. 그냥 하시면 돼요. 네. 네. 홍수로부터 그의 가족에게 피할 곳을 제공한 노아의 방주의 아기 모세가 보존되었던 성자 이 둘 모두는 분명히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시하였다. 또한 법궤가 다만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사실은 나무와 정금, 우리 주님의 두 가지 본성, 존재와 속성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인성과 신성, 매우 중요한 상징.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이시다이다. 두 돌판이 법계 속에 보존된 사실과 또 우리 구주께서 하신 우리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8편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열쇠를 제공해 준다. 속죄소, 화목처소, 코퍼레트 하나님께서 죄가 많으나 피로 씻은 그의 백성은 대리자들을 용납하신 곳에 법계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 또한 부가적인 확신을 더해 준다. 그렇죠. 지금 아론이에요. 아론. 히브리어로 우리가 괴라고 하는 게 아론이에요. 근데 이게 뭘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인격.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존재와 속성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는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방주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아론이에요. 아론, 괴란 말이에요. 사이즈가 크고 작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아기 모세가 보존되었던 그 상자, 역청을 발랐다 그랬잖아요. 역청이 뭐라 그랬어요? 역청 자체가 이게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코페르 이것도 역시 뭘 나타내는 거예요? 대속, 속량을 나타내는 똑같은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둘 모두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모세의 법궤, 그렇죠? 이 성막의 법궤, 노아의 방주에도 이 궤가 나와요. 궤, 아론이 나와요. 그다음에 모세의 아기를 실었던 것도 히브리어로 똑같이 아론이에요. 아론. 이 둘 모두 분명히 구원자이신 몰라 때는 정확히 하면 이 셋 모두죠. 그렇죠? 이 셋 모두 분명히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으로 이제는 더 놀라운 상징이 나타나는데 나무와 정금이 나오게 하다. 나무, 정금. 나무는 어떤 나무였어요? 천벌을 상징하는 시띠나무, 시띠나무. 시띠나무가 있고 정금은 히브리어로 이제 자하브라 그래요. 자하브. 하나님의 뭘 나타내요? 완전한 신성을 나타내는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는 금속이 세 가지가 있어요. 놋, 놋은 뭐예요? 인간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놋뱀 이렇게 나오는데 놋 거울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따라서 보면은 그 거울에 비치지 자기 죄가 말씀의 거울에 비치는 거죠. 그다음에 뭐예요? 은은 속량을 나타내요. 왜? 그 양의 값을 바칠 때, 속전의 값을 바칠 때 반세겔, 은으로 바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성막의 기둥이 바깥에 있는 기둥이 은기둥이 많아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은기둥, 밖에는 녹기둥, 안에는 은기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금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나무는 뭘 나타낸다? 나무가 당연히 뭘 나타나겠어요? 나무는 인성. 나무가 상징하는 건 인성. 그 다음에 정금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신성. 이거 매우 중요한 상. 주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성막에서는 뭘로 나타낸다? 시띠나무. 그 다음에 또예요? 뭐예요? 정금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주님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시편 40편의 말씀이 히브리서에 똑같이 인용을 하는데 주님의 법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법 대표가 뭐예요? 돌판이죠, 돌판. 10개의 돌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10개. 10개의 돌판이
내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법궤가 누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법궤가 주님이라는 거. 주님이 그리고 그 안에 뭘 품고 있다? 모든 법을 갖다 품고 완전한 법을 품고 계시.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완전한 법을 품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원하지만 되지를 않는 존재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그게 되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놓였다? 속죄하는. 그렇죠. 우리가 속죄서라고 번역하지만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코퍼레트이고 헬라어로는 뭐가 되냐면 힐라스테리온이라 그래요. 힐라스테리온. 그곳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보세요. 만약에 법궤가 뚜껑이 열려 있어. 그러면 다 죽는 거야.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법궤가 뚜껑이 열려 있어.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돌판이 들어있죠. 인간이 보면은 죄악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인간이 또한 막 불평불만 했을 때 하나님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또 가르쳐 준단 말이야, 만나가. 주님은 완전한 생명의 양식이지만 우리는 그걸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거지. 그러기 위해선 커버가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중보의 그 역할을 해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커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커버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상징하지만은 동시에 뭐예요? 인간이 그 거짓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진짜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냥 그대로 보면 인간의 죄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데 그거를 덮어주는 속죄소가 있었다라는 거, 커버가 있었다라는 거, 어린 양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세트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는 예수님의 속성, 법궤는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다른 신성이보다 탁월한 위를 찾는 법궤의 상징적 중대성 때문이다. 다른 것들이 모두 일정한 견해 그리스도의 사역 또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아더핑크 목사님 걸 너무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제가 요약본들 조금씩 이따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다 어때요? 다 예수님하고 다 결국은 관계가 있어요.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 성막은 놀라운 상징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적인 사역이나 결과, 특히 이제 번제단 같은 건 십자가를 결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고,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의 떡을 나타내주고 있고, 나타내주고 있으나 그러나 법궤만은 그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기구들은 그가 하실 일, 하지만 그리고 이 법궤는 주님이 어떠하심을 말한다는 거야. 여러분 일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중요합니까? 그에게 사역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복되신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그리스도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주님의 인격, 속성을 믿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고난 중에 오히려 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앙망하고 이거 할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베이스는 뭐예요? 그리스도 인격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지, 우리 위해서 뭐 해주지, 요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그쵸. 그런데, 예, 우리 읽어주세요. 황유선 지사님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죠? 그쵸? 우리, 김희정 교수님 계세요? 김희정 교수님 계시면 읽어주세요. 네, 그런데, 그런데 어느 날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자의심에 대한 것보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더 강조한다. 성경은 이 순서, 그리스도의 인격, 그 다음에 사역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는다. 해마다 있는 속죄에 번복. 예, 그쵸. 반복이 아니고 번복, 번복, 뒤바꾸지 번복, 않는다. 예, 네, 예. 번복하지 않는다. 해마다 있는 속죄 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있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 뿌리기 전에 먼저 향,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의 향기를 손에 가득 담아 들고 들어간 상징적인 의식, 레위기 16장 12절을 명심하자. 하나님은 온전한 그리스도 인격의 향내를 먼저 기억하시고 후에야 그 앞에 베풀어진 구속사역을 후에야 그 앞에 기억하신다. 그죠? 이거 기억하신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먼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향기를 손에 가득 담고 들어가서 그쵸? 의식. 이거 무슨 의식이에요? 대속죄일 의식이에요. 대속죄일. 가장 중요한 의식이잖아요. 죄가 속해지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죄가 속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피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는 거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기 전에 뭐가요? 향이 먼저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이 먼저 가득 차고 이때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향을 가지고 들어간다? 왜요? 이게 지금 향이 어때요? 그래서 딱 말씀에 정해진 향만 가지고 있다. 그것도 자료 보내드릴게요. 정해진 향과 정해진 그 향부를 가지고 어디요? 그 번제단에서 가져온 그 향료에 담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막 더 비싸고 더 좋은 거 뭐 요즘에 얼마나 좋은 아로마들이 많아요. 그런 걸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구속사역이 있다는. 그래서 선지자 세례자 요한이 그 선포할 때는 뭐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고 계시도다.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근데 우리가 이제 번역의 편리상 그냥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할 때는 어떻게 해요? 번역을 했다는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번역을 갖다가 우리가 스위치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안 돼. 우리가 시편 18편에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라 그랬죠. 제가 주님을 품고 사랑합니다. 주님은 저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 완전히 다른 사실은 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게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고 나를 위해서 세상 죄를 구속해주고 그게 아니래. 이제 이단들이 자꾸 자기가 한 거 뭘 강조하고 막 복음주의자들도 자꾸 이런 기능적인 거를 강조하는데 우리와 하나님과는 뭐야? 기능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인격, 관계. 여러분 누군가 관계를 형성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기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에서 한글 개혁성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인격은 너무나도 놀랍고 뭐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과 그 아름다움과 진짜 그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한국어 성경에 영어 지금 성경 어순이 원문 성경 원어 성경의 어순하고 반대이다라는 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뭐라 해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는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진짜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존재와 속성, 그 스티브 차녹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속성을 한 거의 3,000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써놨단 말이에요. 읽어보면 정말로 세세하게 주님을 표현해주고 가르쳐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닥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 책이야. 두꺼우니까. 하지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내가 다른 거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고요?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 먼저 왜? 어린 양이 서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지금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어린 양, 완전하신 어린 양, 그렇죠? 거룩하신 어린 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뭐예요? 그의 존재와 속성, 그렇죠? 그의 어떤 속성을 나타내요? 거룩한 흠 없으신 존재와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이제 여러분이 들으면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죽은 주님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먼저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신 그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에서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나타내고 복음서에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 서신서에도 나타나고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고 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비즈니스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사랑하는 거.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정말 주께서 나중에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런데 저를 모르세요? 너는 나를 아니 나는 너를 모르는데 악한 자에 대해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절대로 되면 안 되겠죠. 자, 그 재료가 나타내는 거 첫째, 예, 우리 진주 씨 읽어주세요. 첫째, 법계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다고 말하는 아카시아 일종에 속하는 조각목, 스팀나무로 만들었다. 그것은 메마른 광야 사막에서 발견되는 나무이다. 조각목이 땅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은 구주의 인성을 상징한다. 이사야서 52장 2절에 이러한 형태의 언어로 말씀하시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라고 하셨다.
조각목에 대하여 이 모형에 특별히 적합한 세 가지 일이 있다. 그 나무는 방금 아카시아과에 속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광야 전역을 통하여 그 어디서나 자랐던 유일한 나무였다. 그렇죠. 여러분 이따 PPT 저희가 볼 시간 내면 보시면 그 조각목을 보면 그냥 광야 아주 메마른 곳에서도 자라는 진짜 천벌받은 나무처럼 나무가 사실은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근데 이 시티나무는 뿌리가 무지 길어요. 뿌리를 나무 위로 올라간 거는 뭐 한 몇 미터 안 돼도 아래를 막 10미터 막 15미터 정도로 뿌리가 내려가 가지고 비가 안 와도 살고 가벼워. 그래서 이 성막이 나무가 무거우면 어떡하겠어요. 이 레위인들이 이고 지고 나르는 건데 그리고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 썩어. 그쵸? 무겁고 썩어. 근데 가볍고 근데 견고해. 썩지 않아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매우 메마른 토양. 다시 말하면 어디서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막. 응. 사막, 광야. 인생을 왜 우리가 찌온이란 말도 황량하고 척박한 이런 말이거든요. 시온도요. 그런 사막에서도 그다음에 날카로운 가시를 지니고 있죠. 예수님도 가시를 결국 그 몸에 지니게 되죠. 그다음에 수술할 때 아주 광범위하게 거기서 나오는 진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질녘에 나무에 구멍을 뚫으면 그냥 거기서 진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로다가 이제 우리가 뭐 마데카솔 같은 그런 것도 만들고 말하자면 그런 이 시티나무를 가지고 여러 치료제라든지 뭐 여러 붙이는 뭐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아라비아 고무를 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용으로 생각할 때 이는 분명히 그 영혼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메마르고 삭막한 땅에서 세상에 다른 신들보다 하나님께 그 신선한 교제에서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 그를 감미롭게 그쵸 주님을 아주 어떻게 표시해주고 있다 감미롭게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재료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아더핑 목사님이 설명을 안 하셨는데 이 조각목 시띠나무를 제가 사전을 찾고 제가 울었어요, 사실은. 이게 나무의 뜻을 잡는 시딤 했더니 뭐라고 천벌. 그다음에 형벌 이렇게 나와요. 형벌.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제가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되게 사전을 찾다 울었던 게 이 조각목을 찾고 천벌나무라고 어떻게 그 많은 것 중에서 하필이면 세상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다음에 아까 그 레끼끼 마초트 할 때 정말 나를 위해서 그 뭐예요? 무교병, 무교병, 무교전병, 할로트 마초트, 레끼끼 마초트 뭐예요? 구멍이 나고 진액이 다 빠진 침뱉음을 당한 빵과 떡 이런 말이에요. 레끼끼 마초트, 할로트 마초트, 무교병, 무교전병이. 제가 그걸 찾고도 어떻게 사전 읽듯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제가 거기서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더핑 목사님 요거는 쓰지를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히브리어를 놓치셨던 것 같아요. 천벌, 형벌나무. 나 대신에 천벌을 받고 진짜로 그런 사막 한가운데서 천벌받고 자란. 근데 안에 뭘 가지고 있다요? 우리를 왜 그 옆구리를 찔림받아 주면 옆구리에 피가 나왔죠. 결국 뭐예요? 가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유일한 향유, 죄악에 눌린 영혼의 양심에 유일한 무슨 향유가 돼요? 사실은 유일한 여기 살짝 더 집어넣으면 유일한 치료의 향유잖아요. 치료. 아까 뭘로 쓰인다 그랬어요. 이게 수술하고 났을 때 강범위하게 사용되는 그런 천연, 그런 아라비아 고무의 그런 재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조각목을 번역을 할 때 무슨 나무로 번역을 한다? 70인요. 헬라어에서 썩지 않는 나무로 시띠나무로 번역해요. 근데 저는 다른 나무로 더 번역을 하나를 더 해주고요. 무슨 나무요? 천벌나무. 썩지 않는데 나 대신에 천벌을 받아가지고. 그쵸? 진짜로. 그걸 나타내는 게, 이제 여러분이, 시딤이란 단어가 사실 이스라엘 지형에도 있어요. 시딤에서 길갈까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모압의 여자들, 모압의 여자들과 그 바알신을 섬기는데 함께 야합하고 교합하다가 2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해. 거기가 시딤이에요. 시딤에서 길가를 기억해라. 40년 동안 그렇게 연단을 받고도 마지막에 그 여자들 보고 꼬꾸라지고 넘어져가지고 못 넘어가잖아요. 요단강을. 넘어오면 길갈인데. 시딤에서 길가. 그때 그 시딤도 이제는 천벌. 하나님께 천벌 받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그 천형을 받은 그 비느하스가 가가지고 그 시므리 족장을 갖다가 찔러가지고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언약을 다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죠? 비나스 언약을 레위 언약을 다시 세우신 거 볼 수. 어쨌든 썩지 않는 나무 내지는 천벌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썩지 않는 나무에 우리가 굳게 잡고 근본적인 수를 증거하면서 참된 신발이나 죄악에 조금도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인성.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야? 우리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그 인성은 부패하거나 결코
썩지 아니하신다. 이게 이제는 결코 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전혀 그 흠이 없는 나실 바 그 거룩한 자라고 누가복음에서 증언하시는 대로 그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뭐야? 시띠나무. 나 대신 천벌을 받으셨지만 전혀 썩지 않는. 그러니까 썩지 않는 나무라는 거는 뭐야? 나 대신 천벌은 비록 받으셨지만 천벌을 또 아무나 대신 받을 수 아니에요. 그쵸? 좀 정확하게 대신 천벌 받는 나무. 대신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 벌 받을 조건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자기가 이미 빚쟁인데 누구 빚을 갚아주겠어요. 그치? 똑같은 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혀 흠이 없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나 대신에 천벌을 대신 받는 천형을 대신 받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죠. 둘째, 법계의 나무는 뭘로 쌓아? 정금으로 쌓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무는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낸다 그랬죠. 인성. 그 재료의 첫 번째 나무라는 거 천벌받는 나무 나 대신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주님이요. 낮아지신 주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 대신 죽는 인성. 하지만 금을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금은 완전하신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 거룩한 본성 중에서도 특히 뭐요? 신성을 나타내. 완전한 신성을 나타내. 이제 여러분이 금이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겉으로 볼 때 주님 와요. 완전한 금으로 싸서 나무가 전혀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뭘로 본다 그랬어요? 칼수스 같은 사람은 저 로마의 그 뭐예요? 사생아인데 이거 미화시켜가지고 신격화시켜 놓은 거다. 이렇게 본다 그랬죠. 하지만 우리 눈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주님을 본다. 그래서 그의 모든 인성 위에 덮여진 것은 그의 완전한 신성을 나타내는 정금이다. 여기서 나오는 교리가 뭐예요?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신이시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 여기서 이제는 벗어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거룩한 아니면 성결한 좀 우리보다 나은 지혜 교사 요런 선생이었지 완전한 신은 아니셨다. 여기서 나오는 게 호모이 우시우스가 되는 거예요. 호모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호모 우시우스예요. 호모이 그럼 뭐야? 비슷하지만 다르다. 격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거든. 그러냐 완전한 신성을 나타내는 정금이라는 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여러분 동일하게 보잖아요. 하나님 뭐야? 인간으로 오셨으나 완전한 하나님 엘이시죠. 그다음 기뻐르시죠.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게 그냥 아예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찬양으로 한번 배우면 좋거든요. 제가 이거 찬양으로 만들어낸 완전한 아버지 엘이시고 기뻐르시고 아비 아들하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뭘로 금으로 나타난다는 거. 이와 같이 나무와 금으로 만드는 법궤는 우리에게 신성의 위대한 신비를 제시해 주시는데 이는 곧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 그냥 너무나도 그냥 요약이죠. 요한복음 1장. 완전하신 주님. 그렇죠? 창세로부터 완전하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하고 거부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인간, 신인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신인. 근데 신인 하이브리드가 되면 안 돼요. 신인 잡종이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는 네피림이 되는 거지. 신인의 두 가지의 놀라운 번성, 놀라운 여다. 히브리어로 이제 펠레라 그래요.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인 분 누구밖에 없다. 유일한 기묘자 펠레의 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상징이 이에 대한 성서라는 말보다 성경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경전이기 때문에 성서는 사실 성경을 약간 떨어뜨리는 성경적 개념은 너무나 중대하고 필수적인 이거 뭐야 생명이 달린 문제로서 우리가 성막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이를 맨 처음 공부해내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거를 우리가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뭐가 있다? 네가 사느냐 죽느냐가 이게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성막에서 가장 강조하셔서 가장 첫 번째로다가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이 법궤다. 그래서 그 치수를 보게 되면 2.5 앞에서 보면 2.5예요. 넓이 그다음에 1.5 그렇죠? 이렇게 가로로 보면 2.5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1.5 그다음에 높이도 1.5 1.5면 안마가 뭐냐면 이따 제가 이제 이 뒤에 그림을 보게 되면 시간 엄청 빨리 갑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좀 더 할게요.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요 사이즈예요. 요 사이즈. 근데 사실은 안마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한 안마는 엄마의 팔 길이로 작은 규빗으로 보통 43cm.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팔 길이, 이게 엄마. 이게 우리가 규빗으로 번역을 하는데 엄마의 팔 길이를 안마라 그래, 안마. 제가 제 거 재봤어요. 제 거 재보니까 한 42cm밖에 안 돼. 그래서 작은 규빗이에요. 43cm. 보통 다른 곳에서는 몇 cm로 해요? 성전이나 왕궁을 지을 때는 기본이 45cm예요. 45cm. 왜? 남자들의 팔 길이거든. 그 다음에 왕실에서는 더 커요. 52cm로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안마라고 해가지고 작은 엄마의 팔기래요. 작은 규빗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실 정도로 뭐다? 작은 규빗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작은 규빗. 이거를 이제 아더핑 목사님도 되게 예의주시해서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성전을 안마라고 작은 규빗을 쓰게 했어요? 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손으로 오시잖아요. 여러분 건축을 할 때는 남자의 팔 길이를 기본으로 해요. 왜요? 일하는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막과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돼? 여자의 팔 길이로 해. 여자의 손으로 오시는 주님을 갖다 상징해 주기 때문에 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규빗으로 번역하지만은 43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한번 여자의 손으로 오시는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치수로 돌아가 보면 2.5규빗, 1.5규빗, 1.5규빗. 여러분들이 되게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돼. 절반이란 단어예요. 반규빗 0.5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다. 0.5라는 것은 하치이고 히브리어로는 하차예요. 하차. 우리 차에서 내리는 거 하차한다 그러는데 둘로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성전의 기둥에 머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잘리신 주님이에요. 왜요? 33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숫자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 하치라는 단어, 둘로 잘린다라는 거, 잘림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잘림을 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잘림을 당한다. 나 때문에 잘림을 당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 반규빗에 제시하고 있는 것을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가 부분적으로 주어졌음을 가르쳐 준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지혜가 이 세상에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때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상상하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상상하던, 천국을 무엇으로 상상하던 그 이상이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하게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우리의 한정된 지혜로는 우리의 지식에 지난 이 귀한 주말에 어떤 일부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으로 잘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아는 것이 완전하지 않고 또한 반으로 잘렸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 대신 잘렸다라는 것을 또한 상징하고 2.5는 특히 5는 여러분 무조건 기억하세요. 성막에는 5라는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5의 배수가 많이 나요. 5, 4, 20, 5 곱하기 10 합해서 50 내지는 5 곱하기 20 해가지고 100 이런 100규비, 50규비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요. 20규비 다 5의 배수들이 많이 나요. 다 5는 뭐다? 5는 은혜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5는 은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숫자인데 그게 뭘로 잘렸다? 절반으로 잘렸다. 1.5는 3의 반이에요. 3은 계시를 나타내요. 그럼 계시할 때 여기 시자 보세요. 그렇죠? 시자를 보게 되면 어때요? 보여. 하늘에서 나타내서 우리를 주님을 보여주는 세 가지를 나타내죠. 여기 보면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 그렇죠? 이 세 개가 뭐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삼중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자에서. 주님의 상징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죠. 그다음에 주님 며칠 만에 부활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이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주님을 나타내는. 그다음에 3은 또 뭐예요? 삼위일체. 3은 신성의 숫자.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세 가지의 그 인격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은 주님의 계시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ng라는 거. 하나님은 참으로 복되시지만 올레지만 어때요? 난 옛.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가봐야지 완전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ing이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숫자로 나타내며 은혜도 2.5로 잘리게 되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것도 잘리게 되니까 이 핫지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뭐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진행형은 뭘 나타내냐면 기대와 소망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소망을 나타내는
내는 숫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14라고 쓰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14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5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는다. 그것처럼 3이라고 쓰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사실 헬라어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놀라운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뒤에 부분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PPT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 도움되라고. 일단 공유 중지해야 되죠. 그쵸? 공유, 새로운 공유. 와, PPT가 안 보이네요. 공유가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일단 중지를 해야 되나 보다. 공유 중지. 자, PPT를 한번 보시게 되면 화면 공유. 오케이, 뜨네요, 이제.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화면 지금 공유됐죠? 성마그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옆에다 설명까지 같이 해놨거든요. 이거는 다음 주에 레위기니까 제가 하기 전에 조금 하도록 할게요. 이것까지 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고. 자,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조금 네. 오늘 조금 막 여러분들도 컨디션이 안 좋고 막 엄마 면접들도 있고 오늘 바쁘셔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다음 주에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좀 만나가지고 좀 더 여유 있게 레위기랑 성막 부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